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모이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립니다. 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각자 자리에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도 더욱더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희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2019년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암으로 죽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병, 그리고 세 번째 폐렴, 그리고 네 번째 뇌질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살이었습니다. 한국은 182개국 가운데서 거기 뽑아낸 나라들 중에 182개국에서 자살률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2배. 그런데 미국은 자살하는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10번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27번째 자살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은 14번째 그런 기록을 이뤘었습니다. 한국은 OECD 중에서 제 첫 번째로 자살률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8명, 그리고 인구 비례죠. 미국은 132명 하루에 이렇게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마포대교는 거기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떨어져 죽기 때문에 이 자살대교 그리고 죽음의 대교, 그러한 별명까지 붙어 있답니다. 자살은 왜 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다리에 떨어지는 것인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조그마한 희망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살려고 노력해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 심리부검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살 목적이 없다, 이럴 때 자살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으로 장님이었었고 거지였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 너무나도 그 삶이 괴롭고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거지에다가 장님까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가 해서
그냥 희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희망이 없는 이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시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특별히 이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장녀든 세리든 누구든지 간에 다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소망이라는 전혀 없는 그 속에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서 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내 눈이 뜨일 수 있겠구나.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직장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도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 사람의 희망도 예수님인 것이요. 예수님만 바로 알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이태수 집사님 대표기도 때 이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도시에 엄청스러운 그러한 이 문제들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인 것이죠. 흑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해결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종차별이 언제 없어지는 것이요? 예수 잘 믿게 될 때. 얼마 전에 제가 들으니까 한국에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노동자로 들어와서 그것에 돈 때문에 일하는데 한국과 같이 차별되고 많이 받는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을 저주하며 떠난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저주한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는 것인지. 한국도 못 살 때를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희망찬 그러한 말을 듣게 될 때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요. 사업장의 직장의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요. 친구 간의 관계 속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나올 때에 좌절감과 힘없이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님이었었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구걸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되는 그러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또 어떤 날은 중풍병 걸린 자가 올 수 없을 때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어 벌떡 일어났다. 이러한 놀라운 소문이 매일매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귀머리가 듣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었다. 나병된 자가 치유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같이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 소망은 막연했지만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평시와 달리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면서 발자국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오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발을 굴리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지려. 나의 희망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님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이유는, 병을 고치시고 이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절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절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됐지만,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됐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밖에 안 되는데, 지옥에 떨어질 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음성과 동시에 내 눈이 떠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안이 떨리는 것이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디메오는 운명의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절대 자기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안전병이 있어요. 다 일어났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자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자만 일어났어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나 같은 자가 나간다고 되겠나?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냥 내 같은 자 팔자에 내가 뭐 병 치료받는다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 끝나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절망이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요.
성도님들, 타고난 운명은 못 바꿔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소경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거지 소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꾸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경은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타고난 운명이 절대 아니고 소경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부모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내 역사하시려는 뜻이 있다. 그 말씀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를 말아야 돼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이 리 이구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뀐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지 멀쩡한 사람보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운명에 굴복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운명이 절망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2등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미 죽기로 운명적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면벽해 기도함을 통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야베스 같은 사람도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아버지도 없고 유복자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림을 통해서 축복의 야베스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절망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바디메오 같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응답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같은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 해서 왔지만 키가 적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인 것 같으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때를 이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나무로. 그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꼭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뽕나무까지 와서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한다고 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주님을 한번 보겠다는 이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셨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는 때도 기도하더라도 사탄이 계속 막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좌절 안 해본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돼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좌절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요? 사탄이 막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날에 그 기도 응답됐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때에 바사군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길을 열어줌을 통해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됐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서 이렇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운명을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일반 사람은 다 주저앉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로 볼 때에 바디메오 같이 신세 한탄만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 하는 게 다 쓰임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에도 적이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매달려야 되는 것이요. 응답할 때도 매달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고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그래요. 비겁한 거죠. 자신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택까 말까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그리고 그 일에 매진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결정된 것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물러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도라 그래요. 저는 기도라 생각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요.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 씨름이 기도의 씨름이잖아요. 환도뼈를 쳐서 불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렸잖아요. 그냥 줄줄 끌려가듯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기도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으로 영국 가서 그곳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고아원을 차리게 했습니다. 3,000명의 아이들,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다 키웠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라.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 무슨 말인 것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이요. 자기는 평생 동안 3,000명을 먹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운명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물은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환경을 보면 낭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동요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정탐꾼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같이 보고 와서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밥이라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열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고 자기들이 저 사람의 밥이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가지고 자기 환경에 그냥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밥으로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뭐를 체크하시냐면 믿음을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뜨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준 것은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여준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안다. 함부로 믿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부터 보면 주님께 말씀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당 3가지 질문을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준 시간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냐, 내가 준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냐, 세 번째가 내가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냐. 이 3가지는 반드시 묻는다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요,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믿음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치유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님께 뛰어나올 때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할 때 바디메오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구글 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워싱턴 DC에 마치 길이나 아니면은 차로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받아야 돼요. 겉옷이 그것입니다. 구걸할 수 있는 옷을 주는 것이 정부에서 줬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 거기. 근데 예수님께 부를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뛰어갔다 그런 것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는 동시에 누군가 가지고 도망쳤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겉옷 뽑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단 말은 다시는 자기는 거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장님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확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을 체크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100세에 낳는 이삭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완전히 몰두되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드리라 그랬죠. 죽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들을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죽이도 다시 살린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큰 축복을 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나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비로소 큰 복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영적인 선민되고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귀한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 한 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요.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좋아요. 아멘. 이 세상에 죽어도 좋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일생일대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삶의 기적인 것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믿음 안에 살아감을 통해 우리 속에 기쁜 일이 난다. 마음속에 항상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런 여인도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치료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게 된다면 치유될 것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손을 이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에서 빠져나온 기운을 아시고 누가 내 옷가락을 만졌다. 수많은 사람 밀리는데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수르보링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가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 떡을 걔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은 걔니까. 수르보닉의 그쪽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그때 그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동시에 그 딸에 붙었던 귀신이 쫓겨가 버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 오늘도 예배 드리는 분은 믿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시며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보여주실 때 하나님 능력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은 우리 운명에 절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시더라도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께 나가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바디메오의 운명이 바뀐 것 같이, 상황이 바뀐 것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이유가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나의 소망이고 생명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며 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바디메오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만 나가면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눈이 떠였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렵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주님께 가면은 절대로 박대하지 않는다, 주님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은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질병부에 손 얹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좌절감 중에 있다면 바디메오가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눈이 뜨인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